어,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렇게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 이마고 데이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중에 유일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어떤 형상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어떤 형상일까요? 속으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사람에게만 있는 어떤 영혼, 어떤 지식, 이성적인 능력, 또 사람에게 있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능력,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온전한 건 아니지요. 자, 성경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사람의 이성의 능력과 도덕과 같은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자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신앙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바로 조명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은 바로 진리,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와 믿음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처음 거듭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바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새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됐던 것이 다시 향하는 최종 목적지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주의 영광으로 태어나고 최종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서 영광에서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거의 다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형상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흔적이 뭡니까? 어떤 이성적인 능력, 어떤 일말에 남아있는 도덕적인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의 흔적입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그 능력들을 일반 은총 아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은총이 더합니까? 바로 성령이 주는 특별 은총 가운데 살고 있지요. 하지만 이 남아있는 흔적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타락한 이 사람은 아담과 하나로서 죄인이요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실 정도로 죄악 가운데에 세상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사람을 지으고 후회하신다는 첫 말씀 어디 있죠? 아마 창세기 6장에 있을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범죄의 상이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지요. 지금 세상의 질서는 자꾸 타락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결혼이 아니라 동성의 결혼이 이게 일반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어떤 이 말세의 어떤 끄트머리에 지금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 하나님은 이 죄악의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결국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죄악을 사랑하사 심판이 있지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곧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되는 것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평의 길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에서만이,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에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화평하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애가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만물에 앞서서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신약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 17절에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태초에요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구체적인 모양입니까? 바로 어떤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한다면 원래 본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본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음받았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셨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형상과 모양을 분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보십니다. 자, 읽어.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5장 1절은 읽어주십니다. 이것은 아담을 개버린 적은 지경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시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개별적인 어떤 단어를 좀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이 원형, 형상이라고 하는 원어는 첼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은 현실적인 외형이나 구조를 뜻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면 사람이 지어진 재료가 뭡니까? 지어진 물질 재료가 흙입니다. 맞습니다. 흙은 다른 피조물과 같이 다른 물질처럼 그냥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당신의 생기를 넣어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됐죠?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사람은 뭐가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지요. 맞지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면 흙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는 바로 생명이고요. 사람의 생명이고 우리의 몸, 흙은 뭡니까?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이고 몸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생명체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숨인 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이 됐는데, 로마서 5장 7절은 아담은 실체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오실자의 뭐라 그랬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오실자의 그러니까 그냥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고요. 그럼 아담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의 본체는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과 예수님의 창조를 비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받아 하나님 형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무엇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로 생물학적 생명이 됐고요. 또 여기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받았어야 됐었습니다. 자,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 본체는 아니라 형상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온전한 한 명의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뿐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성령과 하나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시지만 성령과 온전히 하나인 사람이셨습니다. 신인이셨습니다. 곧 역사상에 없었던 새 인류, 새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누굽니까? 우리지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사람으로 나셨지요. 예수님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단 세상을 지으신 말씀께서, 곧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으로, 새로운 인류로, 새 아담으로 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흙에서 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흙에서 난 사람이지만 성령과 하나인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요, 흙에서 났지만 바로 성령과 하나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십니까? 같습니까? 위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 육체, 내 흙의 몸과 성령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우리에게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성령이 하나이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5장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다르시면서도 하나이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으로 다르신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다르신 하나님, 이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분이신 모습,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누굽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밖으로는 둘인데 한 몸입니까? 두 몸입니까? 한 몸입니다. 다르지만 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은 흙인 몸과 하나님의 영이 둘이지만 하나였습니다. 아담의 몸과 하나님의 영이 다르지만 하나였습니까? 둘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흙과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밖에다가 아담과 또 한 몸을 두셨는데 이것이 누굽니까? 바로 하와 여자입니다. 남녀가 한 몸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한 몸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관계성의 형체,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에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과 관계없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얼마나 멀리 떨어진 사람인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영육의 하나인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이 형상의 본체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창조의 이 말씀이 곧 아들이 성령과 하나로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1절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읽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비디오인 심에 건너뛰고 가시니 완전히 공사님인데 요한복음 18장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나 죄송합니다. 제가 17장인데요. 17장 21절 읽어주십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관계의 형상을 따른 영과 육의 하나인 아담을 지으셨고요. 이 모양을 따라 또 다른 아담을 하나 지으신 게 누굽니까? 아담의 밖에 있는 바로 여자 하와를 한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바로 이 관계 속에서는 바로 아담도 하와도 한 몸이요, 바로 하나님과 아담도 범죄전에 한 몸의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여기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던 게 뭡니까?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생의 몸을 바로 얻었어야 됐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 안에 하와가 있었고요, 그 아담 안에서 빼낸 그 갈빗대가 밖에 나온 아담의 모습이 바로 하와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뭡니까? 죄를 지음으로 자신의 한 몸을 부끄러워했죠. 그렇죠? 밖에 있는 한 몸을 부끄러워해서 뭐 했습니까? 나뭇잎으로 자신의 하체를 가렸습니다. 범죄함으로 뭡니까? 한 몸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범죄 이후부터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의 실상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십니다. 이제 아담의 죄 아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이 육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단순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한 그냥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셨듯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뭘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믿고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런 현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을 가벼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관계적 인간, 관계적 사람의 증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된 내 밖에 있는 또 다른 몸을 내 하나로 볼 줄 아는 이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적 생명, 하나님과 나와의 한 몸, 내 밖에 있는 이웃과의 일체적 온생명, 한 생명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최고의 은사 뭡니까? 사랑이 성도에게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의 하나됨의 관계, 한 몸의 관계, 이 사랑은 폐쇄적인 당신들 이 삼위 하나님만의 폐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죄를 계속해서 당신의 몸을 세상에 주시는 세상과 관계하시는 사랑,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에 이 죽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났고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인 사랑 안에서 살고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6장 43에서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나는 어디에서 어디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첫 번째 아담입니까? 두 번째 아담입니까?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숙명입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요, 짐이지만 너희는 내게서 바로 짐을 지는 법을 나와 함께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은총의 하늘의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고 복이지요. 여기 하나님의 형상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적 인격입니다. 책임적 인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를 않고 폐쇄적으로 당신들만 그 영광을 나누시지 않고 세상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 성도들도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 책임을 다하도록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성도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람의 손익계산에 세상의 논리에 섰는가? 원수도 사랑하고 기도해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가? 우리는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도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는 심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난 아담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몸을 좀 복종하며 성령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이 말씀의 순종이 성도의 특권이요 지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하며 섬겼던 어떠한 그 일도 예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하나 준 것도 사랑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냉수 하나 베푼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상 사랑 안에서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이 일체적 생명, 관계적 생명, 이 모습,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영과 육의 아담을 지으셨고 밖으로는 남녀가 한 몸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관계, 배려와 국률의 관계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세상과 하나 된 일체적 인격인 것을 알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명에 충성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입니다.